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과 23장 27절로 28절을 보겠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3장으로 내려갑시다. 23장 27절 말씀, 28절 두 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그 찬양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연주했습니다. 이 찬양이 하늘 보좌에 가득하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보좌에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 첫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출생부터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성,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죠. 그런데 인간 예수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하시고 또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 피곤하시면 쉬시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도 있는데 그중에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설명하는 것들 중에 이 우시더라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울었다는 건 슬픔의 표현이고 마음의 안타까움의 표현인데 반면에 웃으셨다는 기록은 글쎄요,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는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좋다라는 표현은 내가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은 있지만 주님께서 기쁨으로 웃으셨다 뭐 이런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은데 반대로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으로서의 희노애락을 감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표현할 때 우셨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우시며. 우는 게 뭡니까? 슬픔의 표현이고 안타까움의 표현이 눈물이잖아요. 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우심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상황을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흘렸던 눈물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통곡,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제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이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면, 직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흘렸던 눈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알잖아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소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셨는데 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눈물을 우심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그냥 통곡했다가 아니라 어떤 통곡? 심한 통곡. 통곡과 눈물로. 이거는 그야말로 눈물의 울음의 그 아주 가장 심오한 표현 같아요. 심하게 통곡하며 우는 거.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말아달라.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 내 뜻은 포기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흘렸을 그 눈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직면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자, 하나님께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가 이제 깨달아지는데, 첫째는 자기 모습이 발견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가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면했어요. 지금 직면했는데, 그럼 직면하게 되면 첫째 보여지는 게 자기의 허물이거든요. 자기의 부족함, 잘못된 것, 죄가 보여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기 죄가 안 보이고 하나님 가까워지면 자기 죄가 보여집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워지면. 그래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가 보였을까? 이것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성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실 그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보자적인 그런 눈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 무죄하신 분이지만, 죄는 아예 상관도 없는 분이지만,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인류가 지은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아멘. 육체로 죄 지은 나의 죄값을 육체로 대속하기 위해, 육체로 그를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육체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그 상황에서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신 인성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곡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통곡하고, 그리고 그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의지, 자아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뭐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대개 보면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어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이런 눈물이 나옵니다. 아멘. 내 허물을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인지를 깨달으면서 울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왔던 자기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 의지 꺾고 이제는 내 뜻 버리고 이제는 죄 뜻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고백하면서 또 울고. 할렐루야. 이 눈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께 직면해야 돼요. 대면과 직면은 좀 달라요. 대면은 그냥 만나는 거고, 직면은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놓고 만나는 거예요. 감추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대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포장하고 감추고 숨기고 적당한 것, 합리적인 것, 뭐 공개해도 될 것만 갖다 놓고 대면, 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그냥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창자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끄집어내놓고, 거긴 자존심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벗겨버린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거기서 해결된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꾸미고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요 기도하는 장면을 힘쓰고 애써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땀이 그렇게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한 거죠. 예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후에 따라합시다.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인성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의 그 적나라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신 중보자로서 인류의 입장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그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 인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울 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도와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에게 이 눈물이 메말라서 문제가 돼요. 이 눈물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게 돼요. 이 눈물이 메마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친분 관계에 있던 그 친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내 친구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친구야라고 말할 때는 상당히 그 사람이 날 보고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인정할 때는요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판가에 와서 내 친구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친구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이 무슨 친구야. 친구는 야 친구라는 거 부담스럽다 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에게는 나사로가 예수님 내 친구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 친구 나사로라고. 할렐루야. 양족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 내 종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마귀한테 소개할 때 사탄에게 소개할 때 내 의로운 종, 내 종이다. 이게 주님께서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봤느냐? 이런 사람 봤는데 세상이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 그런 내 사람을 봤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렇게 소개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나사로가 지금 여기 성경에는 죽었습니다. 이제 장사된 지 사흘이나 물론 이제 죽기 전에 통보가 왔죠. 그 누이로부터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게 연락이 왔지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시고 죽은 다음에 갔어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뭐하러 갑니까? 이미 다 죽었는데 아니야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잠든 것으로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가셔가지고 가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 또 그 가족들이 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비통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상황을 비통히 여기셨단 말은 그들의 슬픔에 주님이 동감하신 거예요. 그 누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의 그 슬픔, 그 다음에 나사로의 그 가족들과 더불어 그 친지들 이웃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그 우는 모습을, 그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냥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초상집에는 슬픔이 있죠. 초상집에는 어쨌든 간에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서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동감하시고 우리 주님의 공감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겠죠.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도 직접 이분과는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관적인 내 친구라고 표현했으니까 친구의 죽음 또 이 친구의 친구된 이 상황의 그 슬픔을 주님께서 함께 공감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우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사회에는요 지금 이 공감 능력이 아주 메마른 시대입니다. 내 주변에서 어떤 이웃이 굶어도 이웃이 죽어도 이웃이 무슨
사고를 당해도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요, 뉴스에 어디 사람 죽었다가 큰 뉴스가 됐습니다. 또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면 정말 아이고 어떻게 저 불쌍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마음이 메말라져 가지고 공감 능력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뉴스에 수없이 나오는 죽음의 사건 이런 거 나와도 그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그냥 입에 오르내리는 하나의 그 뉴스거리일지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마음들이 다 메말라 있다는 거죠. 살면서 마음들이 찢기고 상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렇게 느껴지는 그 마음들이 다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도 난 상관없어요. 나 혼자만 좋으면 돼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불행한 겁니다.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세상이. 더불어 함께 손잡고 함께 울고 웃으며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가 사실은 행복한 사회이고, 이런 사회가 여러분요 뭐 제도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아도요, 그런 사회는요 그 사회 자체가 사회보장제도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옛날에요 사회복지가 진짜 잘 된 게 하나 있었는데, 가정에서 경로자상 노인들을 공경하는, 이거 사회복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아십니까? 일부러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가정에서 내려오는 흐름의 전통에 따라서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섬기야 된다고, 이런 의식이, 이런 사상, 이런 가치관이요 어떤 제도로 만들어내는 사회복지 제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회복지 제도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모두가 다 우리 선조들은 연금을 어디다 든지 아십니까? 자식에다가 연금을 다 들었어요. 그 자식들이 배신해서 그렇지. 자식 잘 키우면 내 노후는 보장된다. 연금 복지 안 들어놔도 내가 자식 잘 키워놓으면. 그래서 자식대에 몰빵하지 않았어요. 온 정성 다 쏟아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사랑은 안 간 거겠지만 그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었죠. 근데 어느 때부터 세상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딱딱하고 그저 법만 남아있는, 원리 원칙만 남아있는, 따뜻한 정의나 사랑은 어디 간데 없고 원리 원칙만 남아있는 그런 이 세상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 간에라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 거 절반 떡 띄어서 그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공감하고. 제발 부탁입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이런 단죄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고,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상처를 보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 눈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되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얼마 전에 튀르키예 그 지진 났을 때요, 우리 총회가 전국 교회에다가 담화문을 내가지고 우리 모금합시다 했더니 단 2주 만에 20억이 모았어요. 20억이 모았어요. 와, 야, 우리 정말 그래도 우리 교단 저력 있다. 2주 만에 20억이 막 모아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목표 달성했으니까 모금하지 말자. 딱 이제 구자를 닫고, 그래도 그 후에도 또 막 어떻게 냅니까? 그럼 GMS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여기에 고무되어진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 수건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오래전에 땅을 사놨어요. 수양관을 짓겠다고. 그리고 GMS 선교사 훈련원을 제주도는 이렇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 현지인들 데려다가 비자 안 받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훈련 좋겠다. 그런 뭐 목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땅을 사놨는데, 그게 이제 딱 시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거기에 착안한 총회 관계자들이 야, 이게 그래서 이번엔 이 튀르키예 구호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 이 구호가 아니라 이거는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전국 교회에다가 한번 담화문을 하고 모금 운동 하자 해가지고 모금했는데 완전 실망입니다. 모금이 안 돼요. 몇몇 교회만 뭐 했고 완전히 기대 이하. 이게 뭐냐? 튀르키예 구호는 거기에 눈물이 있어요. 저게 내 일 같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어떤 감동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런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런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이 어려우니까 그들 데리다가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뭐 그거 있지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감동을 못 주니까 결국은 아무런 헌신을 안 해요. 돈이 없어서 헌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감동에 메말라 가면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이 사회가 삭막해지고 행복이 없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이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에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이게 메말라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이 그 장례식장에 그 슬픔에 주님 같이 동조하시고 동감하시면서 특별히 내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했던 그 나사로의 그 절망 앞에 슬픔 앞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나라 안에서 이 눈물이 흘려지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느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친구를 통해든 누구를 통해. 근데 이런 메마른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런 격려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깜뜻하면 그저 어느 한 사람 죽이는 일은 얼마나 앞장인지 몰라요. 뭐 문제 이슈가 하나 생기면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댓글 달아가지고 댓글이 전부 다 그냥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의 길로 사람을 몰아가더라고요. 유명 연예인들이 여러분 왜 자살의 길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혼자 홀로 절망감을 느껴서 그러게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슬픔에 동조해주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절망감 그리고 사람들이 악성 댓글 달리면서 뭐 막 그냥 저주를 막 퍼붓고 그러니까 그만 거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한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죽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SNS라든지 뭐 이 카톡 이런 걸 막 그냥 해대면요. 여러분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그 수상집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오늘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양정교회 안에 메말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가슴 속에도 이 눈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흐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들으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건데 그렇게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힘이 나요. 누군가 나를 격려줄 때 내 소리를 내 말을 들어줄 때 힘이 나요. 누군가 내 말을 경청일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경청해 준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경청할 수 있는데 그 경청 능력이 공감 능력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 공감 능력을 오늘 양적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우셨던 그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딱 서시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감람산 꼭 그 언덕 건너편에 기드론 골짜기 언덕편에 예루살렘 성과 골짜기와 그 다음에 언덕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보면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다 지금도 성지를 가보면 지금 거기가 리조트가 있고 호텔이 막 들어있어가지고 가림막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어느 언덕에 딱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전체 쫙 다 보여요. 지금은 뭐 거기 다 이렇게 뭐 현대적 건물도 있지만 다 보여요. 그곳에 옛날에 주님께 딱 서셔서 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우시며 이때 주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눈물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의 상징입니다. 모든 경제, 정체, 사회, 모든 종교 문제까지도 다 집중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통 일반적인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인데 저 시골 사마리아, 갈릴리, 뭐 가버나움 이런 저 변두리 지역으로 주님 활동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사역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사역의 결론.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성공, 건강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알려졌더라면, 보여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눈에 어떻게 됐다? 숨겨졌다,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길이 아예 없는 거라면 우리가 핑계라도 댈 수 있죠. 길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있는 길인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길인데도 찾지 못하고, 있는 길인데도 내가 더듬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게 불쌍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 길을 보잖아요. 주님의 눈은 그 길이 여기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이런 방황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눈물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민족의 장래, 나라의 장래, 예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렸던 그 눈물, 이 눈물의 광경을 누가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호소하는 거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말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살고 예루살렘이 축복받고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들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그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송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그들에게 안타깝게 호소했고 그들에게 다 이 길에 관해서 예언을 했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된 하나님의 종들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쳐 죽이고, 이러니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슬피 울고 계신 거예요. 우시더라. 여기서는 통곡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셨다. 어쩌면 소리 없이 주님께서 그 슬픔을 삼키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슬픔, 또 하나의 눈물이 바로 흘려야 할, 울어야 할 울음이 바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장래에 관한 눈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나라 없이 여러분 개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아무리 나 개인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가라는 테두리, 이 나라를 형성하는 어떤 우리 공동체, 이게 무너진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이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누가 보장해 줘요? 너무나도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에 묶여가지고 자기만 존중되면 되고 자기만 보호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해요. 오늘 6월 첫 주일, 여러분 6월달 너무나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근데 6월의 이 계절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산천이 푸르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면 이 6월의 이 강산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기까지, 지키기까지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자기 개인의 안녕을 포기하고, 내 안녕 좋고 내 행복 좋고 나의 가정의 평안함도 좋은데 이 나라가 없이 어떻게 내 가족이고 내 개인의 행복이 있겠는가? 지금 내 개인 행복 다 내려놓고 이 나라를 지키러 간다 하고 총 들고 나가 여러분 싸웠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고, 주권이 뺏기어졌을 때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그분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유와 오늘의 행복과 이 오늘의 평안과 안녕이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 그렇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고 설교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건 동감한다 그런 반응입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자는지 조는지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좋으실 분 좋으세요. 그냥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듣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또
깨닫는 자에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이 시간을 집중해서 시간을 드리고 이 마음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자들이 성전의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에 나를 보라 이렇게 주목시킨 다음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보라 이거예요. 따라하시죠. 나를 보라. 설교 들으려면 강단을 봐야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들으려면 마음을 집중해서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면서 들어야지. 뭐 엉뚱한 생각하면서 핸드폰 보면 설교 못 들어요. 놓쳐요. 들으면서 하면 이게 놓친다고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요. 6월에 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근본적으로 나라의 소중함,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없어도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면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망하거나 심판하면 끝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이 장면은, 이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이 나라 내 나라 아니냐, 내 자손들이 살아갈 나라가 아니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십자가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내 자식, 너와 내 자식, 너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내 자녀는 미래 아닙니까? 너의 미래가 어떨 줄 아느냐? 그 미래에 관해서 오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했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4절 말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앞으로 원수들이 이 성을 침략해 와서 토둔을 쌓고 공격할 텐데 그때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적에게 점령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들이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치며, 자녀들을,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 내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들을 원수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맺힌다. 내 자식들을, 어린 자식들을 빼앗아다가 땅에 맺힌다. 너는 죽이고 자식들은 땅에 맺혀 죽일 거야. 이 비참한 미래의 현실을, 미래에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이 나라의 운명, 이 국가의 민족의 장래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래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나는 모르고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기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보호하듯이 그런 미래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는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예수님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고 이 백성들은 그냥 희낙낙 웃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이런 상황을 지금 주님이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다. 이 백성들의 완악함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딱딱해졌는지, 굳어졌는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는데, 이 자녀 문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없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최근에 화두가 돼가지고 많이 좀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실감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위하여, 이 성이라는 건 이 나라이죠, 우리 민족이죠.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무너진 데를 막아, 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무너져. 성은요, 그 성이 견고해야만이 이 성 안에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을 견고하게 쌓아놓고 문을 달고 문지기를 지키고 성 꼭대기에서 파수꾼을 둬가지고 이 성에 침략자들이 오지 않는가, 적이 오지 않는가. 적이 오면 이 성은 긴장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적이 오면 이 성은 파괴되면 그 다음에 이 성 안에 살던 모든 평안과 안전, 평화는 다 깨지고 안전은 다 사라져버리고 곤고한 날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평화는 지켜야 된다, 행복도 지켜야 된다.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성이 무너져 있어요. 한쪽이 구멍 나버렸어요 지금. 근데 구멍 난 줄 몰라. 나는 우리 사회에 이 구멍 난 현상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게 구멍 난 현상이에요. 성이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한 성에 비유한다면 성이 무너져 구멍 나버렸어요 지금. 그것이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에 관한 인식이 지금도 아직도 희박하다는 거죠. OECD 국가, OECD 하면 선진국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로 1등하는 것이 뭐냐면 저출산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20년 기준으로 1위가 제일 많이 낳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인 것 같아요. 보여요? 두 번째가 멕시코, 프랑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뭐 쭉 나와가지고 미국이 14위.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같은 2.9명, 뭐 2.8명 쭉 내려오다가 밑에 일본이 1.33. 일본이 우리보다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1.33. 아무리 일본이 뭐 어쩌고저쩌고 미워하고 그래도요, 일본이 자식 많이 낳으면 우리가 일본 집니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데요. 인구학자들이, 사회 인류학자들이 지금 예측하는 것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연 소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없어지는 나라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나는 그게 첫 번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이에요. 이탈리아가 1.24. 보통 유럽의 선진 국가도 1.1, 2.2, 2.3 요때를 유지하는데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0.84. 2021년에 0.8, 그 다음에 작년에 0.8 작년에가, 그 다음에 금년에 이제 예상 출산율이 0.75입니다. 금년에 2023년에 예상되어지는 합계 출산율이 몇이라고요? 0.75.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0.75. 지난 16년 동안 이 저출산에 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그나마 많이 했는데요.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약 280조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280조를 다 저출산 예산으로 썼어요. 그런데 저출산을 계속 출산이 안 나요. 하나도 돈 쓴 게 잘못했다는 얘기죠. 돈 쓴 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울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뭡니까? 최초로 인간에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사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해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더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더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 거부하는 그런 나라에 복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요? 지금 우리 국력이 신장돼서 세계 선진국이 되고 뭐 이거 금방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을 고사하고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은 종로구에 어떤 초등학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심각하게 다가와서 문 닫고 하다 보면 한국 교회 다 쪼그라들고, 여러분 우리나라 쪼그라들고,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한 겁니까?
이 시대 이 비극이 바로 무슨 비극이냐면 바로 저출산의 비극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출산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십시오. 그냥 결단을,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통곡하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금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어려운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런 아주 본질적인 차원에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국가가요 저출산 해결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그 쏟아부은 것이 여러분 양성평등, 성평등 되면서 야 남녀가 평등한데 왜 여자들만 애기나 키워야 되느냐, 이러는 어떤 페미니즘 사상과 젠더 이론이 보편화되는 이런 쪽으로 이 예산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데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의식을 고양시켜주고 의식을 깨우는 일에 좋아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지나간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잘 키울 수 있도록 그 돈이 지원되어서 내가 자식 낳아도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자식을 낳아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단지 의식을 평등이라고 하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돈을 쓰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도 오히려 계속 저출산으로 가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인구 반토막되고 세계 국가 중에서 인구 소멸되어서 없어진 나라 첫 번째 순위 1등으로 대한민국이 당첨됐습니다. 지금 두 번째, 그나마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있는 다음 세대, 우리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 다음 세대, 그나마 지금 0세부터 25살까지, 물론 이상 30세 이전까지도 괜찮아요. 다음 세대, 청년 세대라고 말하는 0세부터 이제 0세부터 30대 이전에 이 청년 세대, 이들에게 왜 30년을 잡을 수 있냐면 성경적 바른 가치관 교육이 아닌 인본주의 교육, 비성경적 교육이 시작된 것이 약 30년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교육 헌장 폐지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하느님으로 바뀌면서 일반 사회 의식 가운데 기독교가 막 부흥하는 시기에서 침체되고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가 오히려 비난받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그게 시작하면서 지금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절대로 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아무리 신앙이 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교회 이런 신앙 얘기하면 종교 편향이라 가지고 금방 밀어놓고 금방 조사받고 금방 뭐 잘못돼가지고 비난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국 이 나라가 처음에 개화기에 세워진 병원, 학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기독교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학교육이 된 거거든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학교가 모두가 다 현대 교육을 이루는 학교 전부 다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졌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평가에 따라서는 뭐 부정 축제자 축제 아니죠, 부정 독재자라고 평가 받긴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입국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의 기독교적 생각으로 세워지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분이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어디로 없어져 버리면서 지금은 오로지 개인주의, 인본주의, 이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하나님 반정서적인 하나님이 없는 주의로 전부 다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인터넷 신문을 읽으면서 이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최근 교사들이 느끼는 교직 만족도에 관련된 조사 연구였었어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설명한 건데요. 대부분의 많은 교사가 이제 아이들을 안 가르치겠다, 안 가르친다는 말은 훈육하지 않겠다. 훈육이 뭐냐면 그러니까 잘 되라고, 착한 사람들 이런 거죠. 지식은 가르쳐도 훈육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우리가 아동학대 위험을 무릅쓰고 훈육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주장하는 글쓴 A씨는 난 애들한테 그냥 싫은 소리 안 한다. 애가 다른 애를 괴롭히면 쌍욕을 하든
책상을 뒤집든 난동을 부리든 온 학교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든 그냥 웃는 얼굴로 하지 말자 한마디 하고 끝낸다. 어차피 여기서 훈육한답시고 목소리 높이거나 반성문 쓰게 했다가는 아동 기분 상해죄, 이게 정서적 아동 학대라는 차별금지법에 넣고 싶어하는 그런 죄, 그겁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이 아동 학대죄로 고소당하고 변호사비 몇백만 원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인권쟁이들로부터, 요새 인권 하면서 막 앞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권쟁이들로부터 잘못 걸리면 교사도 잘린다. 내 삶만 피폐해질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그러니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고 조용히 살아야지. 그냥 그 애 때문에 피해보는 우리 반 아이들이 불쌍할 뿐이다. 그렇다고 나는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생각이나 용기는 없다. 이렇게 털어놨다는 거예요. 교사가 돼서 성실하지 못하다, 교사 자격이 없다 등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다. 학생 인권조례, 전교조, 진보교육감 등 교권 박살내고 훈육할 권리조차 박탈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다. 교권 이야기하면 자기 옛날에 맞은 이야기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제 선생님들도 가르칠 권리, 교권을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인권 주장하는 사람, 학생 인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 옛날에 선생들이 얼마나 애들 패고 막 이런지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존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3학년 때 엄청 맞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나 때린 선생님만 기억나. 장기동 선생님. 그 선생님이 왜 때렸겠습니까? 일부러 막 겨울에 3학년짜리를요 우리가 놀다가 난로를 엎었어요. 맞을 듯 했죠. 그 3학년짜리 갖다 눈밭에 세워놓고 순들고 열어놓고 얼마나 벌을 주는지. 요새 말 그렇게 했다면 아동 학책대 들어가지고 금방 구발됩니다. 감옥 가야 돼요. 훈육을 할 수 없는 이 한탄을 지금 하는 거예요. 훈육. 아이들한테 잘하라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사로 재직하는 분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다 때려치고 왜 그러냐. 책상에 엎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가 있길래 야 밤에 잠자고 왜 자고 있어? 그러니까 왜요? 뭔 참견이에요? 그랬더니 하도 기가 막혀서 한번 때리려고 하다가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학교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권 얘기하면서 옛날에 맞은 이야기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내가 그걸 왜 신경 써야 하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쓴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글 쓴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결국 나는 오늘도 누군가가 남긴 명언을 곱씹으며 살아간다. 참 교사는 단명한다. 진짜 교사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는 잘린다는 뜻이죠. 단명하다. 개인적으로 최근 교육 메타를 관통하는 한마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을 쓴 그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공감하는 글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교권 보호를 못 받으니 저게 최선이다.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교사도 직장인일 뿐 열심히 해봤자 누가 알아주냐. 안타까운 현실이다. 뭐 이런 글들이 달렸다고 하는데, 자식을 안 낳는 것도 정말 큰 문제지만요. 지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다 이제 동성애 이거 다 가르쳐주고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결국 남자 여자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 이거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제주도에서 어떤 이 성교육 시간에 의식 있는 그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교사가 동성애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나. 그랬더니 제주도 도민일보에 대다수 해가지고 편향된 교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가르쳐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그게 남녀간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고 동성간의 사랑은 아름답지 않다,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남녀 간에뿐만 아니라 동성간도 사랑도 아름다운 거, 이걸 가르쳐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방송에서 막 축제 세워지고 반대되는 걸 가르치면은 이런 것도 교육이냐고 하면서
편향된 교육을 한다고, 편파적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달라붙어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한 그 선생님을 오히려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도 우리 마음 편합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통곡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인류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모레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에 무슨 생각들을 하시고 그냥 즐겨라 마셔라 하고 사시겠습니까? 현충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의 이 평화가 있기까지, 이 안녕과 행복이 주어지기까지 흘렸던 내 선조들, 앞서가신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당장의 앞에 현실에 행복을 주게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라야 뭐 망하든 말든 일제의 속국이 되든 말든 중국의 땅이 되든 말든 나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랬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 눈물의 씨를 뿌리고 그 눈물의 헌신을 흘려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다 누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6월달을 맞으면서 좀 더 우리 마음이 주님이 우셨던 그 눈물이 좀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또 헌신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들었는데 우리 주님도 우셨는데 왜 나는 울지 못할까요?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울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동료, 내 친구,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우리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그 지진 피해 때문에도 울면서 우리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내 친구, 이웃들의 아픔도 돌아보면서 울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을 수 있는 눈물이 우리 양적계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눈물도 흘러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 울면 그 자식이 변화되고, 나라를 위해 우는 성도가 있으면 이 나라가 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울 때 우리나라 다음 세대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울 수 있도록 양정교회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통곡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굽어 살피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삶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